여기서 33장. 자, 지난 시간에 여기서 33장에서 지난 시간에 뭐 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중재하는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소리를, 중재자의 소리를 멸시한다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24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무엇을 얻었다? 예,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속량, 대속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거절될 때 어떤 역사가 오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 맨 먼저요, 양심을 울려줘요. 양심이 울려지면은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지만은 세상 속에 자아가 길들여져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행동과 감정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막 긁었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신이 딱 들고 본 게 남편이하고 아니고 시아버지였대요. 시아버지고 남편이 서로 젊어가지고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눈이 잘 안 보인 거죠. 예. 사람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내적으로 양심이 울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양심이 회복 안 되면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으면은 양심이 바른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무슨 이슬람처럼 공산당처럼 이들은 양심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뇌돼 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려요. 세뇌가 되면 양심이 죽어버려. 분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6.25 때 이야기 들어봤죠.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교육을 딱 받으니까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를 고발해가지고 죽음에 내놔요. 자식들 보는 가운데 부모가 죽어요. 근데 나는 당을 위해서 나는 영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악과가 이렇게 무섭는지. 세뇌가 되면 그래요. 당을 위해서 부모 형제도 쉽게 죽이고, 그렇죠? 자기의 당을 반대하는 세력은 막 죽여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인 보세요. 선악과 사상이 가득하니까 아벨 싫어하고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단의 눈에는 은혜 받은 성도가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나면요, 꼭 그 다음에는 사단이 공격을 해봐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헬과 육을 통해서.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데를 보세요. 완장 차고 사람 그렇게 쉽게 죽였죠.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두 아들 보세요. 그냥 붙잡혀 총살 당하고 그러죠. 그들은 당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거 아무 별것도 아니야. 뭐.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영웅이 된 것처럼 그리 여기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뱀의 화신이라 그러죠. 뱀의 화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들의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우상에 빠져있는 헬라 빠져있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노력했죠. 예.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멸망될 영혼들을 끌어내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게 복음에 금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택한 게 아니고 부지런한 자를 택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금을 던지죠. 고기가 안 잡히면 보통요 몇 번 던져가고 피곤하다고 하면 잡아버리던가 내려잡자 그래요. 근데 막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어. 물론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야. 허탕을 쳐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베드로가 어부니까 고기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또 그물 내리고 또 올리고 또 그물 내리고 또 올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너 됐어? 너 됐어? 예. 불교에 열심을 내던 분이요. 그러니까 그냥 게으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오면요. 역시 게으르더라고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욕망에는 부지런해요. 무엇에는 부지런해? 자기 욕망을 채리는 데는 부지런해.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챙기는 거는요. 악착같이 막 챙기나.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싫어.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게으른 사람이야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하는 것은 그렇죠.
자기 삶 기본을 넘어서 그 말이에요. 자기 삶의 기본을 넘어서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라 그럴 때 있죠.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죠. 왜 도둑질해? 깨어른 사람이 도둑질해요. 가지고 남은 거 그죠? 땀 흘려 주게 해놓고 슬쩍 들고 오면 그거 갖고 자기가 몇 달 먹잖아. 그리고 또 떨어질만 하면 남 수고해 놓은 거 또 어디 있냐고 가지고 슬쩍 들고 오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생선가게 고향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고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불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양심이 회복되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양심이 무디져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숫돌에 갈지 않고 놔두면 녹슬고 무디지죠? 신앙도 똑같아요. 과거에 은사가 많고 천국에 왔다 갔다 그 필요 없어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책망과 환경의 건면과 또 어떤 사건을 통한 경고가 내게 한 건 두 건 다가와요. 이게 한 건 두 건 다가오는 것은 거기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질 때 팍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거미 가고 창틀이 안 맞고 문을 닫으니까 잘 안 맞고 이런 것은요 징조가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하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같이 폭삭 내려앉는 거지 뭐.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환경적인 어떠한 징조를 보여줘도 참회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릇된 버릇을 고치지 않고 있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시간이 딱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매를 들기 전에 잘못했다 하라 이런 말이잖아. 매 들고 잘못했다고 이미 매 들었을 때는 물론 매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덜 맞겠지만은 매를 맞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는 종교야. 아니 다른 데는 절하고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까지 그런 거 없잖아. 다른 데는 떡도 먹고 막 자기
유기에 맞는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니까 좋단 말이야. 그저 어릴 때 보면 제사집 가면 맨날 동네 아저씨들이 그 방구석에서 하두치기 하고, 그 참 미안한데 그 밤새도록 어디 하두치시는지. 예. 나도 신기해서 좀 배워보려고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돈을 따니까요. 예? 1,000원을 따니까 뭐 100원인가 어떤 사람이 다 요리 받더라고 그거 갖고. 그걸 자꾸 이 사람 따면 요거 받고 그거 갖고 또 뭐 술도 사가고 뭐 사고 막 또 자기가 요 삥땅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맞는 거 안 맞는 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시간, 예? 그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그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내면 괜찮아. 꼭 막장쯤 가면 술이 취해갖고 싸움 나고 그래요. 막 욕하고 막, 희한하지, 그죠? 예. 또 남의 날집에 가가지고 또 그러고 하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거절하여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걸 거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을 반역입니다. 배반입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무엇에 상키운다? 칼에 상키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입니까? 너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와서 죄도 많이 지으면 사형돼요, 안 해요? 사형된단 말이야. 너가 계속 그래 하는 거 이제는 무엇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을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마지막까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까지 거역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렇게 씁니다. 칼에 상기우리지 않고 칼에 맞아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칼에 많이 맞아 죽었죠? 예, 많이 맞아 죽었어요.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가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죄가 쌓이면 어디에 이른다? 사형에 이른다는 거죠. 죄가 쌓이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조점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에덴 동산에 불순종이 타락이었고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자기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양이 죽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걸. 모든 가정의 첫 것들이 장자가 살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출애굽한 조상들은 다 가고 없잖아. 그 자녀들은 뭐 양의 피로 빨라갖고 뭐 대신 양이 대신 죽고 살았다. 이야기는 알지만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한 사람 빠짐없이 가르친 것이 뭐냐? 백성을 점호했어요. 점호는 전부 헤아리는 거예요. 아니가. 예, 군인들이 하루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점호예요. 너가 혹시 탈영했는가 모르잖아. 사람 수가 많은데. 그럼 꼭 일 마무리하고 갈 때 다 모여갖고 번호를 세서 몇 명인가 수를 세요. 점호를 하고. 또 밤에 잘 때 점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다 이렇게 점호를 해요. 단지 사람 숫자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점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철모, 뭐 단티, 수통, 막 그죠? 그 있는 옷 이런 거 빠짐없이 다 갖추고 가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점호를 통해 가지고. 그것만 또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걸 간물대라 하죠. 간물, 그죠? 어느 나라도 간물대라고 하는데.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문을 통해서 누가 다쳤는가, 누가 아픈가, 그런 거 헤아려가지고, 다친 사람은 어디다 보냅니까? 아픈 사람 어디다 보냅니까? 예. 의무대에 다 보내가고 치료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점호할 때도 이걸 갖다가 인구조사. 그렇죠? 인구조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수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럼 반세겔이 뭐냐?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하나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상관없이 똑같이 반세겔씩 여호와께 내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이죠. 오직 속전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양의 대속을 알았고 훗날은 양의 대속을 안 백성은 이러한 가치가 지불되므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뭐 공짜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코페르, 성경에 코페르 나오죠. 코페르는 한편으로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과 나의 과거가 더럽고 추하고 많지? 그거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피해를 끼쳐서 안 끼쳐서? 많이 끼쳐서. 그거 어떻게 다 물어낼 거야? 예, 물어내. 그 이빨이 있어야 물어내지. 자, 이게 코페르는 덮다가 되고 또 대신 보상한다. 대신 보상한다. 내가 죄를 저질러 놨는데 그걸 다른 분이 보상하는 거. 내가 보상하려고 하면 나는 죽었다 깨도 그걸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느냐? 잘못 살아온 인생의 역사. 여러분, 옛날에 연필로 글을 쓰다가 잘못 쓴 거는 무엇으로 지워? 지우개 갖고 지우구나. 네, 지우개 갖고 지우죠. 네, 코페라는 것은 더러운 인생의 흔적을 없애준다는 거. 잘못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없애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코페르라는 말은 상대에게 붙잡혀 있는 노예라든가, 그렇죠? 고소고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를 산다는 뜻이에요. 매수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생명의 속전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리트론, 헬라어로는 코페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수효를,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 기적이 와요. 어떤 기적이 오는지 아세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계수할 때, 내가 생명의 속전을 주께 드릴 때, 내가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버려. 계수할 때, 헤아려서 생명의 속전이 들어질 때, 하나님은 자기 것을 살 때, 그렇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래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개수할 때에 헤아리고 내가 개수에 들어갈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자, 첫 번째 하나는 질병이었죠. 지금은 두 번째 여기서는 무엇이다? 온역은 뭐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이 다 온역이야, 온역. 성경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안 걸리게 해주겠다? 아우, 멋있다, 그죠? 예. 개수함을 받을 때. 그리고 또, 무인가를 또 보세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이 천국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예?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을, 무슨 값을? 예, 자기 목숨값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목숨값, 나를 구해준 목숨값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인구조사할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목숨까지 딱 정해져 있지, 그죠? 몇 세겔? 반세겔. 오케이. 네, 반세겔. 그거 뭐예요? 나를 구속하신 가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이, 온역이, 재앙이 네게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게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무슨 값으로?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하나님께 그 말인데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은 여러 가지,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속전, 목숨값, 대속물, 그렇죠? 예, 생명의 속전. 네, 이런 용어를 여러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용어 이제 확실히 알았지, 그죠? 예,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또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무엇을 위한? 영혼을 위한, 여기는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또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요거 알아야 돼요. 전염병과 바이러스와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염병은 균이 보여, 균이.
뭐 말입니까? 균이 전달되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는 막 곰팡이 같이 생겼죠. 봤지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더 작단 말이야. 알겠죠? 예. 전염병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춤에 튕겨갖고 거기에 균이 전달되는 거지. 전염병이야. 뭔 말인지 알 수 있죠? 뭐 지가 패스트를 그건 다 전염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속전을 드리는 자에게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속전을 드리는 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질병을, 그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을, 그게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속전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속전은 징계받는 자의 권한도 아닙니다. 속전은요,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은 하늘 사자인 천사의 중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재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요? 그건 나타. 이 얘기는 지금 구약이니까,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예. 구약의 천사는 그리스도, 그죠? 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의 천사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속전을 받으시고 죄악을 딱 덮어줘요. 왜 덮어줘요? 모든 질병이 죄악으로 군이 퍼져나가는 거야. 죄악으로. 모든 질병이 무엇으로? 죄악으로. 사실은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질병 없어요. 죄 짓는 짓을 하니까 질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면 죄를 속량받았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저 봐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드러내렸지요. 드러내놓으니까 예수님이 네 병 나았다 그건 안 했어. 네 제사함 받았다 그랬죠. 그 제사함 받은 증거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가잖아. 제사함 받은 증거가 병 나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봤는데 구약 의식은, 신앙 의식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야는요, 어떻게 일천 천사 중 한 자가 중재자라는 것을, 물론 이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지만은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엘리후의 아름다움,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안 해. 근데 엘리후는 성경이 없지만 그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거쳐서 인류가 어떻게 내려온 것이 계속 이야기되어 온 것이 구전 이야기라. 구전. 성경이 있기 전에는 뭐 했다? 구전 이야기.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의 구전 이야기를 들어. 너 할머니는 시집 오기 전에 어디 동네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듣잖아요. 할머니 어릴 때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뭘 많이 했냐면 소 끌고 나가갖고 소 꼴먹이 데려오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하늘에 별이 쫙 떨어지잖아. 별똥 떨어지죠. 그런데 뭐랬냐면
저 별똥은 먹는 거야.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먹는 거야? 이게. 한 번은 갔는데 친구들이 별똥 주었다고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자기가 그거 먹었다 하는 거야. 산에 뭐 먹는 것이 있었던가 봐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슉 떨어지면 하늘에서 무슨 뭐 선물이 떨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그죠?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내려오는 것을 뭐를 한다? 이 구자, 이보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전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구전 속에서도 이제 신앙적인 구전이, 예? 오늘 여기 뭐 그 욥도 구전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오, 그죠? 빌닷, 뭐 소발,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구전으로서 뭐예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근데 엘리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영감 있게 들었다는 뜻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오는 거야. 그 영적 성숙이 오는 것만치 영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많이 공부한다고 그 영감 있는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엇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 엘리후 때는 구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이사야 시대는, 선지자 시대는 모세오경이죠. 그 성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상고하니까 그 깊이 상고한 사람이 이사야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전혀에게 잉태가 하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그걸 많이 기도하며 상고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죠. 그거는 뭐 꿈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주고 그냥 봐서 몰랐던 것이 그 속에 깊은 진리, 이 숨겨진 진리가 뭐입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보면 일반 책과 같고 그냥 읽으면 이야기 같지만 믿음으로 읽는 자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에게 진리가 열리는 줄 알게 하여 주소서. 선지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여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도 말씀을
깊이 기도하며 상고할 때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걸 깨닫게 하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 사고방식을 갖고 메시아가 로마 황제처럼 올 줄 알고 찾아오신 메시아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죄를 범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시사 어둠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